안녕하십니까. 이 불법을 공부한다는 게 사실은 지금 금강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일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세상 열리는 게 각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실제적으로 진짜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새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유튜브를 보시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채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내가 만약에 점쟁이를 원한다. 그러면 무당서부터 그 전부가 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과학적인 유튜브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내가 비용을 알아가지고 아는 거냐 얘기하면 그거에 또 무지하게, 유튜브에 또 올리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를 거기에 오게 만드느냐. 지금 인공지능이나 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사람이 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니 뭔 데서 전부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모으느냐. 사람들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전부 공부하다가 보니까 요 놈은 요런 식의 생각하니까 요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전부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 내가 열리는 것은 내가 씀씀이대로 열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다고요. 사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 썼다는 것을 이게 마음 씀씀이가 아무것도 우리가 마음 씀씀이는 나 혼자밖에 몰라요. 내가 혼자 마음 씀씀이면 저놈 죽이려고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벌써 마음 씀씀이 한 때는 벌써 자국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객관세계가 나하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든다고요. 어떤 절대자가 만들어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해서 그것을 전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증명하느냐. 유튜브 채널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그것이 온다는 얘기는 그것이 사실은 유튜브 우리 생각인 거잖아요. 그건 내가 관계없이 딴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이 온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을 써서 온 거예요. 마음을 안 썼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쓴 유튜브가 거기에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안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내가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내가 마음을 써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주가 있다고 그래요. 우주가 내가 태어나게도 우주가 있었고, 내가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도 우주가 있어요. 그건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주냐, 이게. 지금 현재 과학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우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순간순간 변해요.
그러면 어떤 우주를 네가 원하는 거냐 이게. 너 우주의 정신이다. 우주 정신이 어떤 우주의 정신이? 우주가 있었다. 우주가 어떤 우주를 어떤 시대에 어디에 맞는 우주인 거지. 나의 우주가 실제적으로 있지만은 각 객체마다 다르게 우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주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주가 나를 만들었고 나를 우주로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주라는 그 자체도 환상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실제적으로 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가만히 봐도 내가 원해서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게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밖에 못 봐요. 그거 이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거 말고 넘어선 것이 없는 거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삼법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이에요. 객관세계는, 내가 마음에 써서 나타나는 세계는 무상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는 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반적정이에요. 열반이 적정하다는 것은 변함없이 고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 잘 해보시면요, 열반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열반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넘어선 그 열반, 그것을 끄는 그 당체, 그걸 가지고 보면은 어떤 불교 신문을 보니까요, 참 불교 박사고 한 사람이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했는지 여가지고 썼는데, 그건 그 양반 얘기대로는 맞죠.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 뭘 깨달았느냐.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선에서는 진야를 얘기하고, 진여를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느냐. 불성이라는 개체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난 그 양반이 불교를 공부를 하셔서도 잘못 생각했다고 해요. 진여라는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는 진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면서 혼이 있었어요. 혼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우리는 혼이라고 그러지만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혼이 안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존재하는 거냐? 사람들이 전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러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참 신기하구나. 이거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냐. 지금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2600년 전에 인도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시민족이나 뭐가 달라요. 사실은 문자가 있으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가 도인이라는 놈은 별별된 도인은 다 있고, 우리나라도 무당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꿈꿔가지고 뭐가 되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그것이 없다. 절대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지? 그런데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팔상노고 보면은 이제 팔상노 부처님 일대기도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 애를 쓰시고 공부하시는 게 말씀하시는 게 전부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뭐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금강경 5과회를 하지만 금강경 5과회를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2600년 전에 그거를 했겠느냐. 이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 지금 이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금강경을 읽고 깨달음을 받는데 전세 제업으로서 남한테 경천을 받는다. 지금 우리 그거 아닙니까? 경천을 받는다 이거죠. 아니 경을 읽고 공부를 깨달았는데 왜 남한테 경천을 받아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어렸을 때 들어서 금강경 법문해 주신다고 가서 들으면은 경을 읽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한테 천대를 받고 뭐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 그건 그 양반이 못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경을 읽었는데 왜 천대를 받아요? 천대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히 사실 여기서 다시 오늘 공부하겠지만 천대 받는다는 자체가 환상을 우리가 환상으로 보지를 않고 실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상으로 보여. 천대, 나한테 천대를 오고 나를 경례를 오고 남한테 이 세상 자체가 사실 객관세계 자체가 한번 생각해요. 이 객관세계 자체가 나에게 열려있는 이 세계가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모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전부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전부 충족이 되느냐고요. 사실 객관세계라는 자체가 나왔던 것은 전부가 나를 천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것도 객관세계거든요. 세월이라는 게 늙어요. 우린 늙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냥 세월에 나와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병들 들지 말고 그리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죽지 않으면 좋고 죽으려고 해도 깨끗하면 죽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가. 그래서 요새 코로나도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 걷지도 못하는 놈들 사실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안 되는 얘기지만은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 살아야 돼. 옛날에 왕 선생님 요양병원 가 계셨었잖아요. 그 양반 가서 면회 갔을 때 어느 이게 고려장이지 이게 무슨 병원이냐고. 그 자기는 산소 없게 되면 뛰어버리고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돼? 그거를 그 상태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난 그 당시에 요양병원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왕 선생님 같이 마음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 요양병원에 갔으면은 살 생각 말고 죽으면 돼요. 굶어서. 그거를 살라고 살아서 언제까지 지가 일어나지도 못할 거를 그것도 거기에 코로나가 가서 걸려가지고 그 지금 야단 아닙니까?
지금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잘못돼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세계 자체가 전부가 사실은 객관세계가 나를 천대하지 않으면은 코로나가 객관세계가 올려도 나한테 걸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객관세계가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나한테 걸리거든요. 이건 천대하는 거지. 우리 나를 갖다 천대하고 나를 보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세상이 다 그렇죠. 사기꾼 세상에 이 세상은 전부가 어떻게 하면 해먹느냐 하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있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윤회를 하고 과부를 받아요. 지옥세계 가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닌 걸로 깨치게 되면 아가 없어. 경을 읽어서 금강경을 읽어서 읽는다는 것이 금강경을 읽는다는 것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금강경이 글자를 읽는 게 금강경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글자를 읽는 거를 금강경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원각회에서도 처음에 금강경 아침에 일어나서 칠도 오르면 뭐가 작아지고 이건 글자를 읽는 거지 깨침의 경지가 아니에요. 깨침의 경지가 가면은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계사를 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있는 게 어떻게,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상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고, 아상이 없어야 인상이 없는 거고, 인상이 없어야 중생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어야 수자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근본자리를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그렇게 해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금강경이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그거, 야부선사하고 공부를, 요거에 대해서 육조해능대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부대사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대사 358쪽입니다. 선세의 몸에는 과보의 장애가 있으나, 이제 여기 부대사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이것도. 여태까지 생각하던 선세라는 게 선세의 몸이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선세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현대의 몸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몸이 현재의 몸까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음식을 먹으면 다 되는 것 같죠? 음식 먹었다고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형상을 가져요? 음식은 똑같이 들어갔지만은 그거는 마음작용에서 쓰는 작용이 달라가지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업에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업은 변함없이 고정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고정된 겁니까? 만약에 업이 고정되다면 중생이
업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업이라는 것은 환상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환상이냐? 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대사 말씀은 지금 선세 금강경을 읽어서 남에게 경천을 받는 것은 선세제업으로서 그 업에 의해서 받을 걸 그걸로서 업이 없어져서 좋은 데로 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생각은 뭐냐면 네가 여태까지 생각하던 그 자체는 전부 네가 만들어낸 업이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선세의 몸에는 과보의 장애가 있으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몸뚱아리 모든 것은 여태까지 조금 전에 전부가 네가 만들어낸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 때문에 장애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 생각에 선세제업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 씀씀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금일의 경을 수지하여 지금 현재 금강경을 수지하다는 얘기는 수지독성한다는 얘기는 깨침을 얘기하는 거지 수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지하여 잠시 남에게 경천함을 당함으로써. 경천에서 남에게 왜 경천을 당해요? 수지하는데 왜 남에게 경천을 당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사는 지금 현재에서 깨닫게 되면은 남에게 경천을 당한다는 경우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는 얘기예요. 경천을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남한테 의심여기를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있고 남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세제업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가볍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다시 남에게 경천함을 당하여서 무거운 것을 전환하여 도리어 가볍게 하도다. 이게 무거운 것을 돌려서 가볍게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생각하던 마음을 어떻게 돌려요? 이게 여태까지 생각하던 건 전부 업에 의해서, 유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인과법칙에 의해서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에 들어가고, 잘 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병신도 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업이라고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의법을 무의법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거지, 공으로 돌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으로,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돌리게 되면은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다시 여기 들어보세요. 남에게 경천함을 당함으로써 무거운 것을 전환하여 도리어 가볍게 하도다. 그렇게 되니까 가벼울 것도 없어요. 하도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가볍게 한다는 거지 가볍게 할 것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 의탁이를 요달하면, 의탁이라는 것은 타를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게 의탁이야 병계 소집.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의탁이라는 것은 타를 의지하여 일어남을 요달하면
능히 편개의 정 두루 계교하는 마음을 없애나니. 이게 부대사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근본자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면은 경천한다는 얘기는 나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업신여기고 세상 경천하는 건 길가에 가다가 돌멩이도 나를 경천해요. 돌멩이 오는 게 조그만 게 나와서 내가 가는데 딱 걸려가지고 내가 잡아줬어요. 그놈이 나를 경천하는 거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춥다 덥다 이 세상 전체가 나를 경천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끌려서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 가게 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진짜라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절대자가 있고 영혼이 있고 내 이거도 끌어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을 읽어서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공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의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거 있고 이것이 뭐 명하면 저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의법으로 존재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하는 개교하는 우리가 그거 이거다 저거다 하는 개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의법으로 돼 있는 이 세상에 유의법으로 돼 있는 것을 유의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요 얘기예요. 다 간단한 얘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부대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읽어보시면은 참 이 양반들이 얼마나 투철하게 깨달은 분이고 얼마나 중생들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세의 몸에는 과거의 차이가 있으나 금일 경을 수지하여 경을 수지한다는 것도 가지고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경을 수지네 경을 받아서 가진다 깨닫는 얘기예요. 수지하여 잠시 남에게 경천함을 당함으로써 무거운 것을 전환하여 도리어 가볍게 하도다. 그렇게 하다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탁이를 요달아요. 의탁이를 유의법으로 생기는 것을 요달아요. 깨달아서 능히 편개의준 두루 계교하는 우린 지금 항상 두루오는 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항상 반야의 관에 의지하여 반야로 보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째 원성하지 못함을 염려. 둥물게 성능. 원성이라는 게 열반적정입니다. 깨침이에요. 완전히 둥물에 성숙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불색이에요. 그것을 못함을 염려하리라. 그래야 부대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또 금강경의 말씀이 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그 다음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를 인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자라나지 않느니라. 함어득동선사의 이거에 대한 법문을 듣겠습니다. 아가 없으면 업을 짓지 않고 창해를 끊으면 보리를 이루는 것은 온전히 이게 이제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아가 없으면 업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업을 짓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장애를 끊으면, 장애라는 게 뭐예요? 사실 장애라는 게. 무슨 장애입니까? 장애는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장애예요. 장애를 끊으면 보리를 이루는 것은 온전히, 보리를 이룬다는 것은 보리가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보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경을 수지한 힘을 얻는 거, 받은 것이니 보리를 이루는 것이 뭐 어떻게 해서 얻는 거냐 하면은 이 경을 수지해서 독성해서 깨친 힘 때문에 얻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두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힘을 받은 것이니 이러한 즉 일대사를 요달하지 않으면 능히 일체지를 증득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지금 야부선사가 한 가지 일을 인하지 않으면, 한 가지 일을 깨치지 않으면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일대사라는 것이 일제 지금 저 야부선사가 얘기한 이 의탁기에 의해서 나오는 이것을 깨달아서 두루하고 개교하는 정을 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일대사, 그 이제 화엄경, 법화경에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 출생하시는 것은 일대사 인연을 요단해서 중생들에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대사. 제일 큰 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깨치게 되면 지혜가 증득된다.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야부선사가 일사로 의해서 지혜가 증득된다는 얘기는 경천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생들에게 금강경을 읽고 깨닫는데 남한테 경천을 받는다는 것이 거기서 일대사를 깨달아요. 그래야 보리가 얻는다는 얘기. 그거를 가지고서 경을 읽으니까 남한테 경천을 받아서 그것이 업장이 적어져가지고 업장이 어떻게 적어져요? 저거 적어지는 게 어떤 거고 업장이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참 힘드냐면요. 지옥세계 얘기를 하잖아요. 야, 지옥세계 가면은 칼산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고 또 살아나고 그게 지옥세계가요. 지옥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나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기서 죽어서 천당 가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 여기서 죽어서 극락세계 가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에 지금 천당 가고 극락세계 가는 건 나중에 문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60년도에, 70년도에 미국은 무지하게 잘 살고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유공에 있을 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부장이고 뭐 잘 했던 사람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전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 이민 가서 잘 사는 거예요. 거기도 인간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극락세계 가면은 똑같이 극락세계에도 그런 세상이에요.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죠. 남이 있고 나가 있고 세월이 가는 거 있죠. 어디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버트넌 러셀이 자기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인간은 중생은 사람은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 하느님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애초서부터 있었다 그러니. 그러면 인간은 애초서부터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생각이 빈곤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더 해봐라 이거죠. 절대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도 만든 놈이 있어야 돼요. 개체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영혼이라는 그 개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낸 놈이 있어야 돼요. 없어요. 의타기성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개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우주법계에 개체가 있어요. 이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죠. 이게 있다고 그러면 우주가 있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우주가 없으면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주, 그런데 우주가 고정된 게 없어졌어요. 이건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고정된 게 없어요.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개체가 아니냐? 그것도 딱 개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지금 경천한다는 얘기 말씀 속에서 그것이 다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고 야구선사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번 보시죠. 야부 찬탄도 미치지 못하고 회방도 미치지 못함이라. 만약 하늘을 요달하면 만사를 마침이로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것이 큰 허공과 같거늘 그들을 위해 바람이리라 제목하도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하모드통 선사의 법문을 공부하고 우리 다시 한번 공부를 하자고요. 설의. 이 대사는 제석천, 석, 범천, 모든 천상들이 칭찬이 미치지 못하고 천마외도가 회방할 문이 없음이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분들이 얼마나 깨침의 경지가 대단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서 경전하는 것을 가지고 일대사 인연을 깨치게 돼서 지혜가 증득되면은 혹은 좀 나왔잖아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깨친 그 자리는 찬탄도 미치지 못, 찬탄했다고 거기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회방도 미치지, 찬탄할 수도 없고 회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일대사를 깨치게 되면은 제석천이나 범천이 칭찬할 수도 없고 칭찬하지도 못하고 천마외도가 회방할 문이 없습니다. 외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천상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능히 일대사를 요달하면 모든 불조의 부처님과 조사의 신통 기용과 백천삼매와 한량없는 묘한 뜻을 뜻을 다만 한순간에 다 알아서 남음이 없음이니 일대사를 갖다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조의 기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내면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과 조사의 내면의 마음의 작용이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백천삼매, 그 부처님과 조사들은 삼매 속에서 그대로 지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순간순간 우리는 삼매를 갖다가 산란 속에서 삼매 들었다 빠졌다 하는 것이 삼매로 생각하지만은 부처님은 24시간 삼매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그건 다 삼매예요.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따지려니까 백천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량없는 삼매의 한량없는 묘한 뜻을 다만 한순간에 다 알아서 그것을 한순간에 다 알아버려요. 한순간에 다 안되는 얘기가요,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돈수라는 것도 시간이, 중생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밤낮 중생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순간적으로 다 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했고 우리 생각 자체를 초월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 알아서 남음이 없지, 거기에 알아서 더 못 미치는 것이 없다 이거지. 일대사라는 것은 명자의 상도 없고 이름과 글자의 상도 없고 미호 어둡다 깨쳤다 하는 상도 없어서 완만히 큰 허공과 같아서 부족함도 남음이 없으나 다만 요단하지 못한 일을 위하여 문자와 언사를 베푼 것이니라. 이게 사실은요, 우리 깨친 자체는 명상이 이름이다, 글자다, 쓰리 생각이다 이런 것을 다 떠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허공 같다고 그러잖아요. 허공 같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나중에는 허공도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허공 같다. 지금 허공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당시에 분들이 허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2600년 전 사람들이 허공을 제대로 생각했겠느냐.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깨친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허공이라는 것은 사실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허공이라는 것이 이 땅덩어리가 있고 해가 있고 허공은 그 세계에서 생겨난 것이 허공이라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얘기하는 허공은 보면은 땅덩어리가 옛날 사람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허공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허공 같다는 게, 허공에, 이게 지금 우리 허공을 한번 아르마리로 상상을 해보라고. 허공 속에서 태양도 있고, 이 우주도 있고, 전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기에, 허공 속에, 허공에 모자라고 남는 게 있습니까, 허공이? 그건 남는 게 없어요. 나타나는 이 별이다, 뭐다, 지구다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다 없어지는 거지, 그거는 허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 마음자리가, 마음을 썼을 때가 뭐냐 하면은요,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그런 상태를 알았느냐. 요새 과학자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디서 생겼어요, 우주가? 뭐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그 얘기가 그렇잖아요.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자는 있을 자리가 없대요, 우주에. 왜 그러냐? 우주에 절대자가 있을 집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주 안에 있거나 우주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자, 이게. 우주 안에 있으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자도 죽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주 바깥에 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우주 안에 움직이는 걸 갖다가 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절대자예요? 우주가 움직이는 건 전부 진리의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시기로 실제적으로 이 절대자는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절대자가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끄들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환상에서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 허공과 같다는 자체가,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다는 자체가, 우리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환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나고 우리가 세상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저도 늙어서 지난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럼 지금 생각해도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겠다. 남을 도둑질해야다. 남한테 괴롭히다.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없애버릴 수가 있어야 허공과 같다는 것을 알죠. 허공과 같다는 자체를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이 허공과 같다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허공과 같다 보니까 거기에 명자, 이름이나 글자가 이르는 상이 있을 수도 없고, 깨달았다든지 미하다든지 그런 상이 없어서
원만함이 큰 홍거, 그 원만함이 큰 홍거 같아서 부족함도 남음도 없으니 그런데 다만 요단하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문자나 말을 베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지금 경을 얘기한 것은. 그래서 다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찬탄도 미치지 못하고 회방도 미치지 못하며, 아까 금강경을 읽었을 때 경천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지. 거기서 경천이라는 것이 경천한다는 것이 찬탄에 반대되는 것이 경천이에요. 그거는 경천이에요. 그건 경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찬탄도 미치지 못하고 회방도 미치지 못하며, 만약 하나를 요다라면 만사를 마치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이 뭐예요? 근본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것이 큰 홍과 같거늘 그대를 위해요. 그대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바람이라 제목하도다. 안욕따라 삼약삼법을이 바람이 금강반야바라 바람일 피 안에 일어났다는 것도 말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목을 붙인 거지 바람일이라는 것 뜻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야부선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법문하신 거를 공부하겠습니다. 규봉, 차, 8. 많은 세존을 섬기는 일보다 뛰어나도다. 이게 참 부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뛰어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을 읽는 거다.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교에서는 절대자를 섬기는 일이 최고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일보다도 근본자리를 깨닫는 것이 첫째다. 이 얘기를 지금 앞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에서 이르되 보리법을 속히 증득함을 시연하는 용고라 하지. 논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됐느냐면 앞으로 나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속히 증득하는 것을 보여서 가르쳐 줍니다. 시현, 보여서 표시해 준다. 표시하는 연고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부처님을 공양하는 많은 일 중에 온전히 갖춘 복이니라. 부처님을 공양하여 무슨 부처님을 해가지고 공양하려고 해서 공양하는 많은 일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온전히 제대로 갖춘 속에서 공양하는 것이 복이니라. 이 얘기를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공양하는 거에 끄들리지는 않고 공양 속에서 제대로 된 마음자리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내가 과거 무량아승직업을 생각하니 연등불을 뵙기 전에도 804천만억 나위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으며 헛되이 지남이 없었도다. 여기 연등불이라는 분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 만났던 부처님이 그분의 깨달음을 얻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된 거거든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연능보를 만나기 전에도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전부 모시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다 공양을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봉선사가 이거에 대해서 법문한 거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나유타라는 게 뭐냐? 804천만억 나유타라고 그러잖아요. 나유타가 뭐냐? 나유타라는 것은 10억이 낙차가 되고, 나유타라는 게 뭐냐면 10억, 우리가 되는 10억이 한 낙타가 되고, 낙차가 되고, 10낙차가 구지가 되고, 10구지가 나유타가 된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무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에 현재 숫자로 보면 10에 11승을 나유타라고 그래요. 11승이면은 이게 무한수나 다 같아요. 숫자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부대사가 법문하신 것을 보십시오. 열애께서 나유타라 설함이요. 여기 나라 나유타 804천만 나유타. 만억 804천만억 나유타. 나유타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 804천만억 나유타. 그래서 부대사 말씀은 열애께서 나유타라 설함이요. 여기 나유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유타가 몇 급 중인가? 지금 이렇게 큰 숫자를, 기간을 얘기하셨는데, 대자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몇 급이 되는 거냐? 몇 급 중에 해당되는 거냐?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가 없이 많은 숫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시작이 되면은 많은 숫자가 되는 거고, 하나가 없으면 많은 숫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지금 부처님이 그 많은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이거니. 지금 하나라고 해도 지금 당체가 하나예요. 그것이 벌써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생각해 봅시다. 아인 중생 수자여. 하나가 열렸다는 것은 거기에 아인 인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자여. 그는 수자가 다 함께 공함이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리도를 깨달으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도란 다 통하여 같음이라. 거기선 그러니까 전부 보리도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체가 실제를 갖추며 너나다, 너다, 나다,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전부가 실제를 갖춰. 실제 진리 속에서 나온 거지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의 도가 범부의 굴레를 벗어남이로다. 실제를 도는 깨달아 들어가면은, 실제를 깨닫게 되면 범부의 굴레에서 벗어나요. 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부처님이 연능불 부처님을 만나시기 전에
무수한 부처님을 모셔서 공양했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하나가 없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으면 공양할 부처님도 없고 그것의 깨달음의 경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대사가 말씀합니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의 뜻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읽고 끝마쳐야 되겠네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그 얻는 공덕은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며 1000만억 분과 내지 산수 비유로도 미칠 수 없느니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은, 만약에 니들이 이 경을 읽어서 깨닫게 되면은 그 경지는 내가 그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어도 그것이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분이 어느 숫자 있는 대로 비유해도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 경전을 읽고 깨침의 경지를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믿으면은 이 세상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없고, 잘 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없고, 어떤 경우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짜리. 근데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만, 야, 돈 많고 이건희 같이 돈 많고 이건희 저보다 어렸을 때 죽었어요. 죽는 거 사는 게 중요한 건지 죽는 게 중요한 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돈 많은 걸 우리 생각을 하면은 돈 많은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옛날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에는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죽었어요. 죽는 게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조를 못 지키면은 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중요해요. 또 왕에게 직언을 해가지고 사륙신 같은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는 것보다, 실제 이 세상에 살아서 벼슬을 해가지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죽었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실제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 저 자신도 가만히 돈이 최고예요. 아니, 돈 많은 놈이, 돈 많은 여자가 이놈 저놈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살다가 또 돈 많은 놈 있으면 그건 최고예요, 거기 가서. 아니, 저 기사 난 걸 보면은 조영기 아들이 그 바람 펴가지고 하던 여자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하던 여자예요. 그거 조영기가, 그 남편이 있어가지고 조영기 아들하고 바람 펴가지고 그냥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놈하고 헤어져가지고 다시 본 남편한테 다시 와서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은 제 부모도 죽이고 제 자식도 죽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식보다도 중요하고 부모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사람들은요 내외지간에도 잘못 마음 먹었다면 죽어요. 그냥 전부가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거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그거보다도 금강경을 공부하고 그거대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때도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륙신이 세종대왕이 세조가 그 단종을 죽이고 할 때 그 양반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귀중한 이 정신을 내 마음에서 빼놓지 말고 잘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도 생각 안 하면서 깨침이 뭐냐. 깨침이 뭔지 알지도 못하지만은 깨침이 뭐냐고 알기 전에 깨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느냐. 깨침을 사륙신이 세조한테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이 깨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침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